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 하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대소 사건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님의 선택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스페셜 레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각기 특별한 뜻을 담고 있고, 많은 경우에 이것은 미래를 위한 예표가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나타난 중대한 사건들 저마다 다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 창세기 41장 후반절에 나타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의 성품이나 그의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나 그의 배경이나 환경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도 많이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라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어릴 때부터 귀여움을 받고 소위 당시에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매히 고난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17살 될 때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형들의 모의로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내와 성실의 사람이었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집안의 총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유혹, 끊임없는 유혹을 물리치다가 그는 다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고히 고난받는 사람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30세 되는 해에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 꿈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 지혜와 총명 때문에 애굽 왕의 인정을 받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 수 없다. 어떻게 히브리 노예로 팔려온, 그것도 나이 30밖에 안 된 사람을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울 수 있느냐?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철자 그대로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고 또 이 역사적인 이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흉년과 기근으로부터 애굽 백성들을 구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요셉은 그 온 땅, 온 지면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의 참혹한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요셉의 정조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요셉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구원자 요셉, 그는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예표입니다. 총리 대신이 된 요셉, 그는 곡식을 나누어 주고 곡식을 모을 수 있는 모든 정권을 쥐고 이제 때가 되어서 마침내 곡식 창고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창고를 열어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는 우리 요셉의 모습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이 가진 권위는 왕적인 권위, Royal Authority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를 대신해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7년이 풍년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참 풍년을 노래하고, 그러나 이어 불어닥친 이 흉년, 백성들이 곧 먹을 양식을 찾아 바로에게 부르짖을 때에 바로가 요셉에게 가라고 말하는 장면, 본문 54절 55절에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요셉에게 가라. Go to Joseph. 요셉에게 가라.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노예 출신 요셉에게 나라의 가장 중요한 통치권을 모두 위임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요셉 외에는 창고를 열 자가 없었습니다.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모든 권세는 오직 한 사람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의 창고를 열 자가 없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은혜와 그 모든 평강과 하나님의 선물들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그러므로 마땅히 주님께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우리 주님이 문을 한번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그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 외에는 창고를 열 자가 없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은혜의 창고를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진 권위는 신적인 권위, 왕적인 권위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진 권위는 아버지 하나님을 받은 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실 위대한 권세, 위대한 권위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지혜는 창고를 열기에 적합한 지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풍년이 한 7년이나 계속되고 난 다음 흉년이 올 것이다. 이거 누가 알겠어요? 요즘 이 요셉 시대부터 적어도 수천 년, 4천 년이나 가까이 지난 오늘 이 시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극도로 참 신의 영역까지 치솟아 올랐다고 주장하는 이때 일주일 앞에 있는 일기예보도 못하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기구를 가지고도 일주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요즘 보니까 오전에 예보하는 게 오후에 틀리더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 아니 한 1년 정도, 이번 여름에는 좀 비가 많겠다, 혹은 비가 오지 않겠다, 혹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연속적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오는 그런 날이 언제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풍년 후에 곧 흉년이 닥칠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흉년을 대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대책을 제시하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본장 창세기 41장 33절 이하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기도해도 나라의 경제를 걱정하셨지만, 참 우리나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경제학 박사들 가운데 어째 이 경제 하나 해결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 없는가? 지금 참여정부 보면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 연속 벌어지고 있어요. 같은 정부 안에서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지금 우리는 1만 불 시대에 겨우 되어서 앞으로 성장을 더 많이 추구해야 되고, 그래서 기업들을 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아야 되고, 한쪽에서는 지금은 성장이 위주가 아니고 분배를 더 강조해야 된다.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풀어야 되고, 성장과 분배가 어느 것이 우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대표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 봐서 아직 우리는 선진국 2만 불, 3만 불, 4만 불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봐요. 기업들을 더 살려줘야 합니다. 더 밀어줘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의 공무원들이 가장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별로 바람직한 나라가 아닙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자기 거를 투자해서 열심히 일해서 10배, 20배로 벌어지는 이런 그 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높임 받는 사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모험도 하고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 나라의 이 경제적인 그런 해안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이 이 계획이 바로 왕의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계획을 직접 수행하는 총리 대신의 직책과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보면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30세였어요. 30세의 젊은 나이에, 당시 애굽 하면 지금의 미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이상입니다. 세계 최대 가장 부자의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나이 30에 이 엄청난 권세를 쥐고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한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요셉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가 비록 나이가 30밖에 되지 않았을지라도 능히 온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30에 큰일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30이면 뭐 우리 같으면 지금 3층이면 영무를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전부 애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요셉은 애가 아닙니다. 나라를 건지는 위대한 구세주로. 세례요한도 30에 나왔고, 예수님도 30에 시작했고, 다윗도 30에 시작했고, 다 30에 시작했어요. 레위인이 30에 그 직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 앞을 떠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더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하며 애굽의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모습.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한 모델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제시한 것은 사실은 그의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실 목적뿐 아니라 온 땅을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보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온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의 여러 족장들과 왕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창고의 규모를 웅대하게 계획해서 준비했습니다. 본문 48절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이 경제 활동입니다. 단순한 말씀 같지만은 사실은 어느 성에 창고를 어떻게 지을 것이며 곡물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이며 곡물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수비대를 어떻게 둘 것이며 곡물의 운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물류의 문제라든지 혹은 그 보관의 문제라든지 유통의 모든 문제들을 요셉이 지금 관장하고 관할하고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요셉의 계획성과 관리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나이 17살에 그 부모 밑에서 채색 옷이나 입고 기염받던 애 아니었습니까?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실컷 고생하고 감옥에 있다가 나온 요셉, 언제 무슨 학교를 다녔으며 언제 무슨 배울 기회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17살의 나이로 노예로 팔려온 이 소년 요셉을 나이 30 될 때까지 13년 동안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가정 총무의 일을 보면서 했던 일이 뭐겠어요? 시위대장 하면 요즘 같으면 청와대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쯤 안 되겠습니까? 대단히 높은 권세자의 집입니다. 재정이나 행정 등의 실무를 거기서 아주 철저하게 익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의 신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술, 떡 굽는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결해 준 것 보아서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은 당시 애굽의 고위층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에 자리에 앉히시기 전에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모진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도 고난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뜻없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어려움을 당하게 하거나 고난 당하게 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어떠한 문제에도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몰라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곡식을 잘 분배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7년 풍년 동안 모은 곡식이 얼마나 풍성했던지요. 본문에 보면 그 곡식을 처음에 저장하면서 장부에 다 기록을 했어요. 얼마 넣고 얼마 넣고 얼마 넣고 하다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세기를 그쳤더라. 장부 필요 없다. 장부가 필요 없을 만큼 창고에 가득히 채웠다 그랬습니다. 이 많은 곡식을 당시에 찾아오는 많은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나누어 준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는 애굽의 백성과 인근 여러 나라의 백성들에게 곡식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이 엄청난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의 영혼과 육신의 갈급함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갖추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그 창고에 가득한 은혜는 아무리 받고 받아도 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또 받은 사람들은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얼굴이 달라요. 독일의 어느 중년 성도가 대학병원의 한 수술실에서 이 혀의 암, 설암 때문에 혀를 절단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의사가 마취 주사를 손에 들고 잠시 머뭇거리면서 마지막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글로 나중에 쓸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 자연적인 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이게 최후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간호사, 조수, 견습 의사들 여럿이 둘러서서 그 참 심각한 분위기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기 누워 있다면, 만일 내게 한마디 언어만 남아 있다면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성도 입이 움직거리고 잠시 두 줄기 눈물이 그 눈에서 흘러나오더니 조용하게 하는 말,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3번을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비극적인 현상 앞에서도 그는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실제로 창고를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 56절, 57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창고에 곡식을 가득 저장한 이유는 그 곡식을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 가득한 것은 구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부으심의 역사는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기근이 심해져서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창고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7해 풍년 매년 소출의 5분의 1을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가장 적절한 때에 요셉은 창고의 문을 열고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파 부르짖는 백성들의 마음을 종살이로 디디고 일어선 요셉만큼 가슴으로 느끼는 지도자가 또 있었겠습니까? 고난과 시련과 모욕과 억울함, 그 속에서도 온유와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과 신뢰로 살아온 요셉. 우리는 그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고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은 하늘의 은혜의 창고를 열고 목말라 부르짖는 자에게 얼마든지 나누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나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온 세상에 양식이 떨어졌어도요, 저 애굽의 요셉에게만 양식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근에 주위의 모든 땅에 양식이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지혜로운 준비를 갖춘 요셉에게는 여전히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창고는 계속 열려져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암흑 속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이때에,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망고불변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어 있는 이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은 위대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21세기 특별히 포스트 모던의 이 무서운 시대의 사조, 그래서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사색과 철학과 학문의 요소에 뿌려박혀서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상대적인 진리만을 주장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파고 들어오는 이때에, 참으로 진리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이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얼마든지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불려 나온 것 아니겠어요?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대상인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어린 소년 라이언 화이트. 이 라이언이 13살 때 혈우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에이즈에 걸렸어요.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어른들의 부주의지요. 그런데 에이즈 치료약이 없지 않습니까?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이 곧 죽을 줄 알면서도 아무도 원망치 아니하고 변함없이 밝고 기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신문 기자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신문에 자주 게재가 되고 텔레비전 등의 매체에서도 보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 그렇게 5년 동안 살다가 18살에 결국 죽었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한 기독교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이제는 네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이언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처럼 귀한 선물을 제게 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 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위대한 선물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지 않고는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듯이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인류에게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의 창고는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어요. 당시 온 땅에 기근이 극심했을 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 애굽 땅 요셉에게로 가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게로 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요셉을 시기해서 십수년 전에 은 20냥에 팔아버린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외 없이 양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함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교회를 핍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목회자에 대해서 아주 못되게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리는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숨겨놓은 모든 죄들 때문에 감히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머리를 들고 설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요셉은 돈을 받고 팔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며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짐에 눌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 Go to Jesus Christ.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그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장차 구름을 타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자원하여 주님의 종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창고를 활짝 열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양식을 나누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는 활짝 열린 주님의 창고 앞에 나와 있는가? 나는 날마다 생명양식을 끊임없이 받아 누리고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의 소식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대구 서현교회는 주님의 사랑의 소식을 이 지역 일대에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주님의 활짝 열린 창고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죄짐에 눌려 부르짖는 저들의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는 교회, 생명을 공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창고의 문을 여는 요셉, 창고의 문을 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려보십시다. 하늘에 무한정 보고가 쌓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말라 부르짖는 자들에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풍성하게 마셔야 할 것입니다. 먹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철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여 주의 은혜에 충만하게 채움받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온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요셉이 창고의 문을 열고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아낌없이 곡식을 나누어 주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려진 창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들이 얼마든지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른손에 붙잡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손에 철저하게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생명 양심으로 받아먹는 아름다운 삶이 지속되게 하옵시고, 이 사랑하는 이 천국 잔치의 주변의 모든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불러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온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천국 잔치에서 아버지와 풍성한 꼴을 먹으며 우리의 삶에 흘러나오는 넘치는 생명수를 아버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비밀한 만남이 있기를 원하오며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오며 아버지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판에 새겨 넣고 우리가 남은 일생 동안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와서 양식을 받아 먹으며 아버지여 주의 창고로 주변의 우리 오이코스들을 인도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